오늘도 어김없이 어제의 내용을 잠깐 요약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의 글,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 1권 90판에서 101페이지에 있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겸손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아 포기를 통하여 더 깊은 겸손을 배워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우리가 절망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 너머로 밝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면 이 그림자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는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행하는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들, 우리의 마음을 정욕으로 이끄는 감각적인 사물들을 버리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빛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보석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나에게 선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높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심이 사라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도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능력에 비하면 희미한 빗줄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큰 빛을 얻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의심과 감각적인 생각을 일으켜 그 걸음을 멈추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주일 네 번째 시간, 오늘 살펴볼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1권 383에서 388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기별의 중심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중요한가요? 네. 이 안식일 계명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 계명을 증거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품에 관하여 모세에게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지 않았다.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고유한 기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일은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장서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소홀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증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답지 않은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은 언제나 갈바리를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며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쉬어야 하며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 우리들은 개인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며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신다.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전하든 성소의 기별을 전하든 음식물의 기별을 전하든 우리는 갈바리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을 때에야만 우리가 높이는 그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강력한 주장들을 이해는 하면서도 무한히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손실인가. 이 범죄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은 모든 설교 가운데서 크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을 기본교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것을 공부하고 알고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 사단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죄인들에게 호소하자 예수님을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로 증거하심으로써 우리들은 사단이 우리 길에 던진 어두운 그늘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하신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것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고 싶어 해요. 물론 이런 표현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속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과 악습과 또 사랑과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얼마나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하는 건 아닐까요?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말씀을 그 이상 더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한 기별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를 향한 기별이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점차적으로 식어지고 열성이 줄어들게 된 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 즉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성령께서는 모든 심령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중생에 이르게 하고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져서 모든 영혼을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결국 우리 안에서 선한 열정을 회복시키는 힘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어떤 복잡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주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우리는 많이 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죠. 지금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처음 행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활력이 생기게 되고요. 더 이상 우리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회복된다라는 것, 그 기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기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대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왜 새 가죽 부대야만 이 새 포도즙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가 터졌기 때문에. 네, 포도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발효가 돼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팽창을 하게 되면 그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터져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제적인 기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사상과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그 기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죠. 근데 그러한 낡은 가죽 부대와도 같은 상태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수 있는 성령을 인간의 영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이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하다. 예,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구해야 한다 강조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령을 부어주는 일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본을 보여주었죠. 틀에 박히고 변함이 없는 교리에 사로잡히고 유전과 인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부적절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많은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정도면 괜찮아.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행복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새 가족 부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의롭다는 것은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뽐내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가짐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의 종교적 의식에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였으며 저들은 영적 생명이 완전히 멸절된 이후에 죽은 형식에만 집착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요구하신 것보다 더욱 엄격한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엄격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는 사랑이 결핍되었고 하나님의 영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엄격하게 규칙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강조했을까요? 그 핵심 요인을 가리켜서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 즉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단순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가 해왔던 모든 신앙행위들이 얼마나 고대지는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를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죠. 유대인들도 그러했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끈 솟아 새로운 활동을 일으켜왔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아울러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비록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들은 바 모든 칭찬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할지라도 중대한 경건성이 부족할 수 있다. 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핍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이 시대를 위하여 꽤 올바른 신앙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견책은 저희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냉담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사랑이 결여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므로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없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결국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신앙이에요.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이 없는 신앙을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의 아주 주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과 행동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괴리가, 그래서 이걸 열심히 이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괴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워지고 결국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관습적으로 항상 행하는 종교적 의식, 외식적인 겸비, 부과되는 희생제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각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이러한 일들은 목격자들에게 엄격한 의무들을 주목하게 하며 이런 사람은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그저 열심을 가지고만 뭔가를 하면 그 신앙이 훌륭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는 자는 왕국의 새 포도즙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신자에게 올바른 정신과 동기를 자극시킬 방법이 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서 모든 선함과 천국의 뜻을 준 사상이 우러나올 것이다. 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저렇게 허겁지겁 물을 마셔내듯이 이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시키지 않아도 바라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어서 지금 많은 교회와 또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쌓여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그 요인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대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전에 품고 있던 교만심, 허영심, 자존심, 스스로 이롭다 하는 정신 및 불신을 증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대들은 이러한 죄들을 무가치한 멍에처럼 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온유하며 진실하게 행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그것을 잠깐씩 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그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여러 개를 해놓은 것은 이것을 꼭 하나하나 틀리지 말고 다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기도하시라고 제시를 드리는 것임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참 평안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처음 사랑과 행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